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일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랜 경력이 굉장히 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도 배우도 사업하는 사람도 다 경험과 경륜이 중요해서 사업 모집할 때 경력자 우대 이런 이력이 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지금 시작했든 신앙생활은 연수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지금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 예수님과 어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꾸 자신에 대한 영적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는데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집에 살지만은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 있다면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멀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이 멀다 그러면 얼마나 그 속에, 집단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그 직장의 그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 멀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인데,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약속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믿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냐? 그러면 약속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할 때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곁길로 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가르친 게 성경.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정말 심각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날마다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 그동안에 나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환경을 너희들은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 경험한 것을 다 들었던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정말 누구냐?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세상 사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예요. 가장 위대한 설교.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이시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죠. 기도할 때
비가 그치는 것을 경험했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엘리야처럼 완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사는 거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12바가니를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7강주리를 나타내시고 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안진비를 일으키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 광경 속에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을 정말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전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경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받고 싶었던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던지는 정확한 질문과 베드로가 고백한 정확한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의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 따라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천국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네가 복되도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는 말씀하지 않았던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지식을 고백할 정도가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던졌을 때 그 영적인 언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 영혼들한테 가서 영적인 언어를 써보세요. 그 말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듣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디 교인들이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정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참빛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향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인이 뭐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대표가 뭐합니까? 지시하고 또 뭐합니까?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과를 내게 만드시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간섭하겠다 이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은 뭐냐면 종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정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해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냐면 헤롯이 황제인 아구스도 우상의 신전을 바치는 장소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들끓는 장소예요. 세상에 물질의 만능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모든 문명이 녹아있어 찬란한 역사를 꿈꾸는 데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거기에서 모든 가치를 세속의 가치에 두고,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고, 권력에 두고, 돈에 두는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그 소굴이에요. 부와 명예가 있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가이사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길 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면 길을 걸어갔다 있어요. 그러면 길을 걸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찬란한 문명,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평생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냐? 저 휘황찬란한 문명 앞에서 네가 넘어지지 않게, 돈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저 권력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누구에게 영향받았다 했습니까? 마가는 누구한테 영향 많이 받았다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영향 많이 받았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마가는 첫 번째로 쓰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로 황금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요,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냐? 오늘 베드로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 대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의 만능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가이사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장이 가이사예요. 내 삶의 터가 가이사예요. 어디 가도 내 삶의 자리는 가이사예요. 거기서 내가 항상 고백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다라고 그 가이사라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겠냐? 흔들림 없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황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권력 앞에서 무너질 수 않는 그런 믿음. 끝까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살아갈 신앙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왜 한패할까요? 돈에 무너지니까 한패하죠. 권력에 무너지니까 한패하죠. 세상 유혹에 무너지니까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니까.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뒤끝이 추해집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썩었다고. 그런데 그 썩음 속에서도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휘황찬란한 문명 속에서 네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겠냐? 네는 넘어지지 않겠냐? 베드로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베드로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복되도다. 네가 말하게 하는 것은 네 생각이나 네 이성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네를 하게 하셨다. 이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네가 무너졌냐?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가시옵소서. 내가 어떤 유혹 속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단식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내 양을 쳐라. 그때 베드로는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실패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이 죽을 죄인을 은혜로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지키다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가이사로 들어갑니다. 날마다 가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잠에서 일어나면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이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눈 뜨고 탁 일어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포기해버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신앙 고백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오라 이렇게 손질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헤어질게 하시고 너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험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예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신랑 같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한 베드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실패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